여러분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매사에 원망, 불평, 짜증, 불만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매일 맞이하는 그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그럭저럭 보냅니까? 아니면 매일이 기대가 되고 감동이 되어서 정말 하루하루가 기다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내 자신을 잠시 내려놓고 제가 드린 이 두 가지 질문을 자문자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들의 삶이 있는데 하나님은 성도들이 정직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잘 아신 바처럼 성자를 세인트라고 그러는데요. 성자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할 사람들인데요.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우리의 삶이 거룩으로 표현될 수 있는 그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잠언 20장 10절 말씀에 보면 한결같이 하는 저울추와 한결같이 하는 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남을 속이고 부정직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를 않으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의뢰 것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의 틀림없이 언제나 두말할 것 없이 당연히 그런 뜻이 바로 의뢰 것이라는 단어인데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 당연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당연한 것으로 그냥 여기고 살아갈 때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깊이 고민도 해보지도 않고 또 왜라는 질문도 없이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하루를 한번 되돌아봐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우리가 아직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기적.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나도 간증거리가 많아지게 해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간증은 뭐냐면 매일매일 아무 탈 없이 지내는 것이 귀한 간증거리고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살아와 봐서 아는데 내가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그렇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건강이 무너져서 병원 신세가 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잘 살고 싶은데 내가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둥바둥 막 몸부림치면서 산다고 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그대로 사라지는 것도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까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 소중성을 모르고 의례껏 지나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평소에는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며 공기를 들어 마시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당연히 나는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숨쉬기가 곤란해지면 산소호흡기를 꽂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호흡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때서야 숨을 고르게 쉬고 살아간다는 자체가 정말 소중한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평소에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덜컥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할 정도로 큰 병에 걸리고서야 그제서야 건강의 소중성을 알고 내가 이렇게 아무 탈 없이 지내고 있다는 것이 정말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황진여 원사님이 큰 수술을 하시고선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이나마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해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회복 단계가 있고 또 수술을 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돈이 있을 때 전략하고 정말 유익한 곳에 사용해야 했는데 있다는 것 때문에 꽃감 빼듯이 그렇게 풍성풍성 쓰다가 돈이 떨어져 봐야 그래서 돈의 소중성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항상 곁에 있어줄 사람인 것 같았는데 그래서 소홀히 대하고 막대하다가 헤어지고 나서야 그때서야 땅을 치면서 정말 한숨을 깊이 들으시면서 내가 그때 곁에 있을 때 잘해줄 걸 후회하게 돼요. 그래서 있을 때 잘하라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이처럼 된소리를 맞고 나서야 그래서 후회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당자가 자기 고집을 피웠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받을 유산을 미리 땡겨서 받아가지고 이방 나라 가서 부어라 마셔라 매일 허랑방탕하게 물쓰듯 돈을 써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세요? 거지가 됐습니다. 결국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 우리에 가서 돼지도 먹지 않은 지엄 열매를 그렇게 먹었어요. 그때서야 부모의 소중성을 알게 됐고 그래서 부모 곁에 있을 때 내가 행복했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 물질의 소중성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여러분은 알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해서 불순종하고 말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사울은 그 시로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을 수가 없게 됐었어요. 그리고 났더니 완전히 폐인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편할 것 같고 자유로울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나를 지시하는 사람도 없고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떠나는 인생이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그 답답한 마음에 저 엔돌의 신접한 여인 무당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기륭하복을 묻고 말았습니다. 평소에는 몰랐어요. 하나님은 늘 자신과 함께 할 것이다. 자신은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역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에게 주지를 않으니까 그 답답함이 얼마나 컸던지 사울왕이 힘들게 어렵게 매일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내일도 태양이 뜨는 것처럼 내일도 하나님이 역사할 줄 알았는데 그것은 사울의 착각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여러분 알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다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고 사는 거예요. 건강을 잃고 재산을 잃고 사람을 잃고 그렇게 사는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고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일이고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보세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서 22장 5절 말씀인데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서 23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 그들이 수행해야 할 하나님 앞에서 도리였어요. 계명이었어요. 신명기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잘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삶을 지켜주고 너희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다. 그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들이 평안을 유지하고 살아가게 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런 걸 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구나. 그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광야 생활 동안 40년 동안 하나님이 철저히 지켜주셨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잖아요. 그래서 낮의 해가 그들을 상하지 못하게 하고 또한 밤의 추위가 그들을 엄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40년 동안 인도해 주셨잖아요. 추위에 떨지 않게 해주셨잖아요. 보호해 주셨잖아요.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물이 솟게 만들어서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잖아요.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를 먹이셔서 그들의 먹거리를 해결해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진영에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들의 불만 요소들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고 신발이 구멍나지 않게 해주셨어요. 그들의 일상까지 다 책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생활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힘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서 30장 11절 14절 말씀인데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도 가져오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 하늘 끝에 가서 그 말씀을 받아갖고 내려와서 이 세상에 사는 것도 아니고 저 바다 끝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갖고 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능히 행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말씀으로 주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신명기서 30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래야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래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이야기고 20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명령을 청조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며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려고 맹세한 땅에 내가 거주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요구하든지 다 행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랑이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생명, 자신의 평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가장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낼 수가 있었어요. 왜 그래요?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기
인생의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그 모든 재난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세상 형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고 살았어요. 그래서 욥기서 23장 8절 9절 말씀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으로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다 그러십니다. 앞뒤 전후 다 둘러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신의 처지를 보면 이제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으니까 절망하고 좌절했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좌우를 둘러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뒤를 돌아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저버리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복잡한 일이 있을 때,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신앙을 포기해버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신앙만큼은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이 나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고 어려움 닿을 쯤에 피할 길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줄이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이. 욥에게 유일한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욥이 재난을 당해서 10명의 자식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빼앗겨 버렸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몸은 병들었잖아요. 그리고 났더니 그래도 살을 붙이고 살았던 아내가 옆에 있었으면 욥이 힘이라도 얻고 용기를 얻었을 텐데 그 부인마저도 욥에게 못할 말을 하고 그냥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욥에게는 혼자였어요. 거기다가 친구들 3명, 4명이 와가지고 욥의 마음만 막 휘집어 놨잖아요. 그때 욥이 세상은 인간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깊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욥의 유명한 고백이자 신앙 간증이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순금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그러십니다. 이 고백이 욥의 신앙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욥기서 23장 11절 14절 말씀에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라.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들이 그에게 많으니라 그러십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당한 고난 역경 시련을 다 이겨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서 19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화목제물을 드려라.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속이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면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제 9계명이 뭐냐면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거짓말하고 다니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거짓말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을 속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짓말로 내 한순간에 위기는 넘어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거짓말로 인해서 내 인격과 내 삶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아시나요? 거짓말도 하다 보면 늘어나게 되고요. 늘게 되고요. 그것이 습관에 대해서 몸에 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거짓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다들 거짓말하는 것이 일상화된 것 같아요. 자기가 분명히 속어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한 말에 대해 시침이 뚝 빼고 있잖아요. 나는 양심이 걸려서라도 그렇게 못 살겠어요.
전 국민이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하고도 안면 싹 바꾸잖아요. 이게 인간이요? 자기는 알 거예요. 자기가 이야기했으니까 자기는 알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도 자기에 대해서 해꾸지를 했다고 그 기관들을 붙잡아 놓고 없애려고 하고 어쩌면 그렇게 뻔뻔스럽고 역겨울 수가 있어요. 이게 인간이요. 이게 인간이요. 그러니 뭐 인간 누구를 믿겠어요? 누구를 믿고 살아가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거짓 없이 진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실이 통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실은 그냥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버리고 거짓말을 밥 먹듯 말아먹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는 이방인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다고 해서는 상한 것, 약한 것, 낭이 배인 것, 눈먼 것을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뻔뻔스럽게 행동을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거짓부렁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공동체를 와해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교회 앞에 드리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그 재산을 팔고 나니까 걱정이 된 거예요. 이걸 다 드리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걱정이 됐어요. 아니 이거 다 드리고 나면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러면 이 재산을 다 드리면 이제 손가락만 빨고 살게 됐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베드로를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발각이 돼서 그들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한참 부흥되고 있었어요. 신앙생활의 재미가 막 그렇게 더해지고 있을 때 그때였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사람이 송장이 돼서 나갔다고 그런 이야기가 퍼지면 교회에 분명히 지장이 있고 교회가 걸림돌이 될 텐데 부흥의 불길에 정말 찬물을 부었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질 텐데 하나님께서 그 부부를 죽여버렸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교회가 거짓을 눈 감고 부흥하는 것보다 부흥이 비록 더디다 할지라도 교회는 정직하기를 원했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거짓이 난무하는 이 시대만큼이라도 교회만큼은 성도들만큼은 하나님은 오직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거짓말은 우리를 불행한 인생길로 내몰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주로 하는 짓이 거짓말이거든요. 온갖 것으로 유혹해서 거짓말을 둘러대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보세요. 거짓말은 처음에는 조그만 거짓말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거짓이 올무가 되어서 제약의 굴레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아간 봐보세요. 거짓말 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식구들 전체가 아골골짜기에 가서 돌무더기로 결국 무덤이 쌓이고 말았지 않습니까?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고 말았어요. 가룟 유다는 거짓 영에 사로잡혀서 결국 자살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기억하세요. 잠언 6장 16절 1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N7 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말을 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부류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중에 봐보세요. 거짓말하는 혀,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거짓말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람 반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거짓말로 동원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짓말하고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세요. 여러분 거짓말은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영을 속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결국 그런 사람은 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순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22장 15절 말씀에도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며 지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다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거짓말이 일상화된 사람, 거짓말을 즐겨하는 사람 결국 천국 가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떤 극한 상황에 내가 처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는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짓 없이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겠어요? 진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찾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십계명 중에 제3계명이 뭐냐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지었다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심신당부했는데 불구하고 저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저들은 오히려 하나님 마음에 못을 박아버렸다, 그런 이야기예요.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서 주님께 기쁨을 끼쳐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 뭘까요? 그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실을 바로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세요.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요?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그랬어요. 청년 때 한참 막 정욕이 불타오르는 그때, 혈기가 방장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면 모든 것, 세상적인 모든 것, 내 마음에 불의한 모든 것을 다 걷어내고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잠언 2장 7절 말씀에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안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행실이 온전한 자,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방패가 되어주셔서 세상의 불의한 일로부터 지켜주시고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요.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매번 싸움박질이 나오고 매일 욕짓거리 나오고 매일 불의한 일에만 손잡고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 믿는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 잘못 믿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거룩하게 좀 살아라. 세상이 불의로 가득 차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너희들만큼은 좀 거룩하게 살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의 행실을 바로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고 온전하게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승리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직하게 사십시다. 정직하게 사는 것은 바르게 사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서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힘이 되신 여
피할 바이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며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목자시며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게 세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 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 가정 위에 형편 위에 자녀들 위에 사업장 위에 직장 위에 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